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02회기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이 노숙인들을 찾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귀갓길 발걸음을 재촉하던 지난 19일 자정. 빨간 산타 모자를 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이 잠이 든 노숙인들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양털 장갑과 마스크, 깔창 등 방한용품과 정성스럽게 만든 간식을 나누어 주고 외로움과 추위에 떨며 홀로 잠든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과 거리의 천사들이 함께 진행한 노숙인과 함께하는 거리 성탄 행사는 을지로 입구 역사와 남대문 지하차도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사역인 아웃리치와 함께 따뜻한 밥과 라면 등도 배식했습니다. 예장통합 출기학 총회장은 행사 직전 드려진 예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 세상 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특별히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국에서 임시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1,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겨울 추위에 얼어 죽거나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102회기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하고 거리로 나간 예장통합 소속 임원들이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노숙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진으로 상처 입은 포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성탄 카드에는 사랑의 메시지를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오늘 준비된 성탄 선물들은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마련했습니다. 포항 흥해 지역의 지진 피해로 인하여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560명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성탄 선물을 온열 매트 이하 여러 가지 용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은 점심이 훌쩍 넘어서 끝이 났지만 성도들은 피곤치 않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데 있는데도 추운데 그 운동장에서 있는데 보면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 매트를 통해 가지고 따뜻함을 전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교복은 400개의 선물들을 구호품 접수처인 한마음체육관에 쌓아 올리며 포항시 이원권 정무부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무부 시장은 한국교회 봉사단의 섬김과 희생으로 마련한 선물들이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우리 지금 지진 피해 학생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상당히 기쁨이 될 그런 선물입니다. 한교봉은 또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에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교회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출범했던 미래목회 포럼이 제14회 총회를 열고 김봉준 목사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김봉준 대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1년간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교파 목회자 연합단체 미래목회 포럼이 신임 대표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봉준 신임 대표는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1년간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나 중형교회를 살려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일에 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대표와 함께 이사장으로 연임을 하게 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일치의 끈을 놓지 말자며 교계와 전국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목회 포럼이 늘 예언자의 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교계나 전국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미래목회 포럼이 예언자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해 동안의 경과와 결산 보고를 진행한 미래목회 포럼은 2018년 설날 고향 방문 캠페인과 3.1절 기념 애국 운동 캠페인, 교회 본질 회복 운동 정책 포럼 등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발언과 관련해 미래목회 포럼은 정중하고 단호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결의하며 차후 질의서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제30회기를 이끌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장향희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됨을 위해 연합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제30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는 지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더욱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독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를 뭉치는 계기가 이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를 위해 31개 시의 연합성회와 단합대회, 교회들이 찾아야 할 사명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해 기독교 영향력을 되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향희 대표회장은 경기총 외에도 사단법인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의 총회장도 겸임하며 교회의 연합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명품교회 명품일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경기도를 대표해 장향희 대표회장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며 하나님의 명품일꾼이 되기 위해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는 31개 시군, 1만 5천 교회, 350만여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전국 17개 강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교회연합기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실행하는 백석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자랑스러운 백석인들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백석대학교 목양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로상 부분에 최동성 목사와 정용복 목사 등이 수상하는 등 15개 부문 입상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상식은 통일과 선교, 군선교, 다문화, 사회복지 등 29명의 목회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백석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임원들과 증경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헌신과 수고로 섬기고 있는 백석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서로 화합을 다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곳곳에서 추천되신 분들을 아주 공정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오늘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우리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날 시상식에서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이종승 직전총회장, 유만석 증경총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주 남은 2018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다제내성 결핵치료 사업을 하는 유진벨 재단이 결핵약품과 병동건설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은 지난달 27일 북한 보건성 국가결핵통제계획 최동철 책임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현재 북한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비해 약물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결핵 환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결핵약품과 병동 증축을 위한 대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전하며 한국에 앞장서서 북한 동포들을 섬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3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유중현 목사는 장로교가 하나됨을 위해 겸손히 일하고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는 취임식 외에도 영성 회복과 복음으로 통일 시대를 이룰 것, 전쟁 없는 나라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교계가 공식 입장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은 이번 지시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해 어렵게 도달한 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며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 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시행령 확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행령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성황교회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황교회를 통해 30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꿈꾸고 기도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이 지난 19일 시채널 방송과 전주 티브로드와 함께 환우사랑 캐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예수병원의 환우들과 임직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감동을 공유하고자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는 TCM과 성악, 재즈와 캐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와 김은영 재즈 쿼르텟, 성악가 김은혜와 바수니스트 김세미가 공연을 펼쳐 예수병원 1층 로비를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건 청년들은 새로운 음악이나 문화에 민감한데요. 최근 중국의 청년들이 기독교 음악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가들 중에는 중국으로 이주해서 문화 사역에 참여하기도 한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isten closely. What you just heard could be the next rising star in Chinese music. And its popularity, it's growing faster than ever. My name is May, and I am passionate about music and singing in many languages. Passionate about music since college, May gradually began to write music and learn to sing in many languages. She also mastered various instruments. As a successful musician, she never stopped improving herself. I am so happy to know that fans in China are enjoying listening to my music. They listen to my songs on the subways, on the way to work, and my songs are played everywhere in Beijing. Meanwhile, I'm also telling the listeners that my music is all about God. Jesus is my inspiration. It's Him who I sing to. Even though May is famous and successful today, she's also grateful for her spiritual mentor, her best friend, Ting Ting. I was drawn to May's beautiful voice. She is so talented in many ways. Also, as soon as I found out she's also a Christian, we became closer and closer. Over the years, Ting Ting and May performed at various places in Beijing, such as cafes and shopping centers. More young Chinese started to follow their tours.
Some call their music the new flavor of China.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immediately I feel peaceful and happy. I know they are Christians. I guess that's why their music is so special. When we write music, we don't create the pieces for anyone, any certain organization. We only sing for God. The hardest part is to ensure the music can be more appealing to the younger generations of China. They need Jesus, and Christian music could be the new way. Inspired by the successful stories of Tintin and May, musicians from other countries also moved to China. They're using similar or even creative ways to tell the younger generation about Jesus Christ. In fact, Christian music has become more appealing and interesting to the nation. Mengfei Li, CBN News, Beijing, China. 이로부터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hind m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ieces of real estate in the world. The Temple Mount is the holiest site in Judaism and the third holiest in Islam. Muslim tradition says that Muhammad traveled here to the Al-Aqsa Mosque on his famous night journey, and that tradition forms the basis for the Palestinians' claim to Jerusalem. Arabs claim Jerusalem as the Islamic city of Al-Quds, but there's no record that the Prophet Muhammad had ever been there. And even his armies didn't arrive there until 5 years after his death. The city of Jerusalem isn't mentioned even once in the Quran, while the Hebrew Bible mentions it more than 600 times. In Muhammad's lifetime, it was a fairly unimportant city in the Byzantine Empire. It was a Christian city without a single mosque. When the Muslims conquered Jerusalem, they chose to build their mosques on the Jewish Temple Mount, believing it to be a holy site. There they built the Dome of the Rock and the Al-Aqsa, whose name was copied from the story of the night journey in the Quran. Several Muslim scholars place the construction of the mosque around 690, while Muhammad died in 632. So how could Muhammad's famous night journey have taken him to a mosque in Jerusalem that wouldn't be built until after his death? The Quran doesn't mention Jerusalem, but says that Muhammad's dream flight took him to Al-Aqsa, which means the farthest place. Early Islamic scholars interpreted that to mean a heavenly place, or the courtyard of Allah. That all changed as Islam evolved into a political force. During the Crusades, the Muslim general Saladin changed Islamic tradition to strengthen the Muslim claim to Jerusalem. He stated that Muhammad's flight took him not to heaven, but to the Al-Aqsa Mosque in Jerusalem. And today, the Jewish Temple Mount is also the third holiest site in Islam, second only to the Arabian cities of Mecca and Medina. Muslims believe that once they claim a piece of land, it belongs to Islam forever. 매년 12월이 되면 공연계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올해로 37년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절의 의미를 아름답게 그려낸 연극 빈방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마냥 들떠있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예수 탄생의 기쁨을 담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죠. 여기 매년 이맘때면 성탄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성탄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연극 빈방 있습니까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빈방 있습니까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극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지난 1981년 초연된 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사 끝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연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은 가장 멋진 성탄을 맞았을 것이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그냥 전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극작을 하는 우리 연출가이신 최종률 선생님과 연극으로 만들면 좋겠다.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교회의 고등부.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 덕구가 있는데요.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지진아 덕구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기자는 제안을 합니다. 학생들의 반대가 이어지지만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체험하게 해주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하고 마침내 연습이 시작되죠. 너 이번에 여관 주인 해라. 여관 주인요? 응. 누가요? 너.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작품이다 보니 빈방 있습니까를 거쳐간 배우들도 많은데요. 박용수, 유호성, 김미경, 강신일, 서태화 등 현재 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들도 빈방 있습니까의 역사를 보여주는 오래된 포스터 안에 그 추억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2017년 빈방 있습니까에서는 30년 넘게 주인공 덕구 역을 맡고 있는 극단 증언의 대표 박재련 장로를 비롯해 김충실, 박득환, 김홍균, 김진혁, 손현지, 김지민, 이수정 등 약 12명의 배우들이 함께하며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무대를 지키고 있죠. 제가 이 작품에 감히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 단골 관객으로 8번 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 그거를 다른 관객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덕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던 친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덕구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마침내 12월 24일 공연 당일이 찾아왔는데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때 빈방을 애타게 찾고 있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는 순간 덕구는 현실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들며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결국 공들여 연습했던 연극도 중단되고 맙니다. 올해 2017년에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17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올해도 주님을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빈방을 찾고 계시죠. 아기 예수께 덕구가 그토록 내어드리고 싶었던 빈방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빈방 있습니까는 대학로 엘리몰에서 25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구경 오세요. 아주 좋은 성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에 잦은 모임으로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올빼미 버스를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는 버스들이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